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을 통해서 엘리야의 낙심과 하나님의 위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살면서 누구나 낙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좋은 건 아니죠. 낙심이 없이 살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누구나 항상 낙심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는 엘리야의 낙심은 조금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느끼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는 낙심과 조금 차원이 좀 틀려요. 조금 고차원적인 낙심이에요. 그게 어떤 낙심일까요? 예, 하나님의 역사가, 선한 역사가 이스라엘 땅에 잘 정착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선한 백성이 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방신을 믿는 이런 나라로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왕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가운데 낙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낙심의 차원이 틀리죠. 근데 어쨌건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을,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을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낙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줍니다. 그를 위로해 주고 다시 일어나서 회복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오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오늘과 상반된 일이 있었죠. 지난주에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불이 내려서 결국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죠.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비가 내렸습니다.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잡아 죽였어요. 몇 명이었어요? 450명. 450명을 죽였는데 그 450명을 누가 죽였겠어요? 혼자서 450명을 다 죽였을까요? 엘리야가? 거기서 구경하고 있던 백성들이 엘리야를 죽인 거죠. 엘리야의 말을 따라서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죽인 거죠. 그리고 돌아왔어요. 비가 쏟아지고 돌아왔는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의 부인 이세벨한테 아합이 가서 다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대결을 해서 우리가 졌다. 엘리야가 이겼다. 그래서 당신 고향에서 데리고 온 당신의 선지자들을 아합이 다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절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저 사람들이 누구예요? 죽은 선지자. 자기가 데리고 왔던 이방 선지자죠. 바알 선지자.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들처럼 당신도 내일 이맘때 죽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안 그러면 자기가 믿는 바알신이 자기한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일 이맘때쯤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누구를 보내서 통지해요? 사신을 보내서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전까지는 어땠어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처단했고 왕 앞에서 또 그것도 다 했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일이 행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는 우상을 척결하는 좋은 시기가 왔다 생각을 했고 일사천리로 그 일이 진행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잘 진행될 것처럼 생각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1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을 떠나 남유다 브엘세바로 도망하였다. 그를 도망하게 만든 생명의 위협이란 무엇인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하게 됐어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북이스라엘 떠나서 남유다 브엘세바. 브엘세바는 남유다 중에서도 남쪽 끝이에요. 그래서 그 남쪽 끝 브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자기 나라를 벗어난 거죠. 북이스라엘을 벗어난 거죠. 자, 그래서 그를 도망하게 한 그 위협이 뭔가? 1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행한 이적과 그가 어떻게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는지를 아합이 이세벨에게 말하자. 아합이 이세벨한테 그걸 다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같이 하겠다.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두 사람 성격을 한번 보세요. 지금 누가 왕 같아요? 보고를 왕이 자기 마누라한테 보고를 하고 마누라가 죽이겠다고 사신을 보내서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엘리야는 여자 같고 오히려 이세벨이 왕 같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브엘세바에서 하룻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한 이유는, 그래서 브엘세바에 갔는데 브엘세바에 가서 자기와 같이 간 그 사환은 거기 있으라. 그리고 거기서 하룻길을 광야로 더 들어갑니다. 보통 하룻길 걸어가면 몇 킬로 갈 것 같아요? 성경에서 하룻길이라 그러면 4km를 1시간 간다고 보면 그냥 보통 걸어가면 4km 갈 수 있어요. 1시간에. 그래서 하루에 10시간을 걷는다.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10시간을 걷는다 그러면 40리길을 가는 400km를 가는 거예요. 4km씩 10시간. 그쵸? 그래서 약 400km를 갔을 것이다. 40km. 40km를 갔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하룻길을 걸어서 갔다는 얘기는, 광야로 하룻길을 걸어갔다는 얘기는 혼자 광야로 갔다는 얘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찾지 못하게 아무도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갔어요? 이제 죽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기 죽여주십시오 하고 간 거예요. 왜 죽으려고 갔을까요? 왜 죽으려고 그래요? 도망갔으면 됐지. 왜 죽으려고 그래요? 거기 가면 다른 나라니까 이세벨이 쫓아와서 죽이지 않을 거예요. 죽이지 못할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한테 죽여달라고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갈멜 승리로 곧 우상은 완전히 제거되리라 생각은 했으나 우상은 제거되지 않고 이세벨의 위협만 더욱 강해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계시므로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엄습하면서 극도의 절망감에 빠졌다. 결국 엘리야는 하나님의 더딘 심판 때문에 크게 낙담하게 되었던 것이다. 뭐 때문에 낙담했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다 이기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조금만 힘을 더 써주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럼 뭐 아합을 처단하든지 이세벨을 처단하든지 하나님이 처단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냥 놔둬 갖고 지금 다시 또 역전되게 만드냐 이거예요. 비가 오고 불이 내리고 해서 지금 그들을 다 잡아 죽이고 이제 기세가 등등했는데 이제 이세벨 한 사람 때문에 다시 역전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완전히 도망을 가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가 만약에 잡혀서 죽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긴 게 아니다. 여호와가 이긴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될 텐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더딘 심판에 대해서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데모하는 거예요. 낙심하면서. 3번 보겠습니다. 낙담하여 죽기를 바라며 누워만 있는 엘리야를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천사를 보내 떡과 물을 가져다가 누워서 자고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고 2번이나 권했다. 음식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하였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한테 나 죽여주십시오. 저는 이제 뭐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습니다 하고 이제 그러고 누워 있어요. 일어나지도 않고 음식도 안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과 떡을 갖다 주고 먹으라 그랬더니 천사를 통해서 갖다 주고 먹으라 그랬더니 조금 먹고 다시 누워서 또 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가서 어루만지며 혼내키는 게 아니라 어루만져요. 어루만지면서 위로해 준다는 뜻이죠. 어루만진다는 건. 위로하면서 다시 또 떡을 먹으라 그러면서 2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어루만지며 이르되 7절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래서 너가 지금 갈 길이 있는데 너가 다 가지 못할 것 같은 게 다시 일어나 먹어라 해서 2번째 먹으라 하니까 먹었어요. 그리고 8절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이 가서 위로해 주면서 어루만지면서 떡과 물을 주고 먹으라고 했고 그래도 잘 안 먹지만 그리고 아직 마음이 풀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뭘 하느냐 하면 호렙산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호렙산으로 가는데 보면 며칠을 가냐 하면 40일을 갑니다. 밤낮 꼬박 40일을 가게 하는데요. 거리를 지금 여기에서 호렙산이 시내산이잖아요. 그래서 시내산까지 지금 이렇게 따져보면 부엘세바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한 350km 정도 되는데요. 350km 되면 뭐 한 일주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면 가는데 왜 40일을 글로 가게 했을까요? 40일 동안이나 걸려서 거기를 가게 했을까요? 호렙산에. 네. 그 걸어가면서 가는 과정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통해서 생각하며 그의 낙심한 그의 생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걸어서 호렙산까지 가게 하시되 빙빙 돌면서 40일이 걸리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어쨌건 아직까지도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이 너무 더딘 것에 대해서 낙심한 상태지만 길은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럼 왜 호렙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기 위해서. 물론 다른 데서 만나도 돼요. 그런데 시내산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만나서 율법을 만든 장소였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거기까지 일부러 걸어가면서 회복되게 하시고 걸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4번 호렙산 굴에 거하는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였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엘리야의 대답은 뭔가? 호렙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렇게 굴들이,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굴에 들어가서 이제 거합니다. 엘리야가.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가라 그래서 갔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너가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 얘기는 너가 왜 호렙산에 와 있느냐 그 얘기일까요? 그 성경에서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런 얘기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의미다. 잊어버린 임무를 자각하라는 것이다. 너가 지금 할 일이 뭔데? 너 할 일이 뭐예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잘못 가는 길을 바르게 해주는 것이 엘리야가 맡은 사명이에요. 근데 지금 그 사명을 뭐 한 거예요? 아, 이거 뭐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못하겠다 이러고 이제 그냥 안 하겠다고 내팽개치고 실망해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고 이렇게 있느냐 하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임무를 왜 내팽개치고 이러고 낙심해 있느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혼자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을 내었으나 백성들은 주의 언약을 저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극기야는 자기 엘리야를 죽이려 함으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한테 호소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특심으로 열심히 그 일을 감당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 놓고 지금 실망해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5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고 하였다. 이는 무슨 뜻인가?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미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였다. 그런데 무슨 소리가 또 임했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은 소리가 또 임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문제 아까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굴에 있는데 나와서 산에 서라. 이 뜻은 무엇이냐? 산에 서라는 말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굴에서 나와서 지금 나를 만나라. 이제 이런 뜻이에요. 산 앞에 서서 나를 만나라. 그리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바람, 지진, 불과 미세한 소리를 느끼게 했는데 이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인가? 여기까지 불렀잖아요. 호렙산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이 대단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줘요?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지나가는 바람을 느끼게 해요. 그 다음에 또 막 지진이 일어난 것을 느끼게 하고 또 그 다음 불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요란한 소리들은 이런 바람과 지진과 불, 자연 현상들은 요란하게 요동을 쳤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떤 감동을 일게끔 하나도 안 해요. 감동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좀 있다가 다 지나간 다음에 무슨 소리가 났느냐 하면
미세한 소리가 있었어요. 미세한 소리. 근데 그 요란한 그 자연 현상 속에 하나님이 아무 감동도 주지 않는데 미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뭘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여기를 불렀어요. 그럼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바람, 지진, 불이 아닌 미세한 소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디서 느꼈냐? 미세한 소리에서 느꼈다는 거예요. 요란한 소리에서는 안 느꼈어요. 이는 세상의 변화, 세상의 참된 변화는 바람, 지진, 불 같은 외적 힘이 아니라 미세한 소리와 같이 고요한 영적 만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셨다. 세상의 변화는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요란한 기적 같은 데서. 지금 엘리야가 산에서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비가 오게 하고 불이 내리게 하고, 이게 다 큰 기적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기적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을 놀라게 할 뿐이고, 정말로 그것은 시작일 뿐이고, 정말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 미세한 소리가 바꾼다는 거예요. 미세한 소리가 뭐예요? 예, 마음속의 울림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울렸을 때, 그때 세상은 바뀌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엘리야가 지금 막 요란하게 지금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것은 요란한 소리예요.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세상을 놀라게 할 수는 있지만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작업은 조용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소리가 있어야 돼요. 미세한 소리.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번 보겠습니다. 가로 3번. 엘리야가 행한 이적들은 세상을 놀라게 했을 뿐이나 이후에 있을 깊은 영적 만남을 통해 세상은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변화는 지금까지 했던 것은 그냥 울림에 불과하고 세상을 놀라게 했을 뿐이고, 이제부터 엘리야가 뭘 해야 돼요? 미세한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 속에 미세한 소리가 스며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세상은 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근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요란한 소리가 났는 데는 만나는 하나님과의 어떤 교감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다 지나가고 아주 들릴락말락한 미세한 소리에서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체험했어요. 그리고 깨닫게 해줍니다. 너가 지금 그거 가지고 억울해하면 안 돼. 그거 가지고 너 낙심해 있으면 안 돼. 이제 일이 시작되는 거야. 너는 지금 몇 단계? 1단계 작업만 한 거야. 2단계 작업을 지금부터 해야 돼. 그런데 이렇게 낙심해 갖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6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행한 이적들은 엘리야에게 임무를 주며 알려준 역사의 방향은 어떠했는가? 엘리야의 낙담은 어떻게 치유되었는가?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먼저 그 전에 우리가 11절을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까 했듯이 너는 9절에 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이 9절에 있죠. 그 다음에 13절에 가보세요. 그 질문을 했더니 9절에서 그 질문을 했더니 10절에서 대답을 했죠. 내가 왜 그럽니다. 당신이 지금 선지자 다 죽이고 나는 아무 할 일이 없어서,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나는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지금 여호와께서 나오라. 그래서 만나주고 바람 소리,
이 요란한 소리를 느끼게 하고 미세한 소리를 느끼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묻습니다.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서 불로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뭐라 그러냐 하면 보여주고 난 다음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똑같은 소리를 또 물어요. 그런데 대답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14절에 보면 대답은 똑같아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게 10절에서 했던 대답이랑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을 체험케 했어요. 왜 변하지 않는지를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물어요. 뭐라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왜 인물을 저버리고 와 있느냐? 하고 다시 물어요. 그런데 대답이 똑같다는 얘기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그걸 체험하고 났는데도 아직까지 낙담한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서 그들을 빨리 심판을 해주면 좋을 텐데 빨리 안 해줘서 지금 저는 그 실망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고 그대로 다시 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15절에 보세요. 그걸 듣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임무를 줍니다. 무슨 임무를 줬냐면 안 바뀌었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15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지금 누구한테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아람 왕이 될 사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또 임무를 하나 더 주는데 또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라는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그럼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자, 일단은 그렇게 보고 또 하나를 더 줍니다. 또 66절 아벨무홀라는 지명 이름이에요. 아벨무홀라에 사는 사밧이라는 사람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너 후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 사람을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아람 왕이 될 사람을 기름을 붓고 다음에 또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을 기름을 붓고 너 후계자가 될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세 사람한테 기름을 부으라고 사명을 줬어요. 그 이 얘기는 뭘까요? 지금 아람 왕한테 왜 기름을 부어요? 자기 나라 왕도 아닌데. 다른 나라에 가서 왜 기름을 부어요? 아람 왕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아람 왕이 지금 누구를 치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람을 치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람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아합 왕을 치게 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을 다시 세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왕이 아합을 칠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를 대를 이어서 일할 후계자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을 볼까요? 지금 세 사람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누가 칼을 피한다는 얘기예요? 하사엘이 지금 그 아람 왕인데 아람 왕이 지금 아람 왕을 기름 붓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거잖아요. 아합 왕을 징계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하사엘 왕이 죽일 건데 못 죽이면 그 다음에 누가 죽인다? 예후가 죽일 거요. 그 다음에 예후의 칼을 또 피하는 자. 예후가 못 죽이면 엘리사가 죽이리라. 결국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징계, 너 더디다고 생각하는 그 징계에 대한 계획이 다 있다. 나는 이렇게 계획을 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가서 그들을 기름 부어라. 그 일을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이미 다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일을 시행을 할 건데 나한테 그 일을 지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예. 하나님 다 계획이 있었구나. 괜히 내가 그냥 혼자서 낙심하고 있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다 바알을 섬기지 않은, 이방신을 섬기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천 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금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죽일 것이고, 남아있는 7천 명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누구한테 시킨다는 거예요? 엘리야한테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고, 그 계획은 다음 단계인데, 네가 여기서 지금 실망해서 지금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내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낙담을 한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낙담을 다 알고 나면 낙담할 이유가 없죠. 근데 왜 낙담을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대로 이해하고 나니까 마음이 풀렸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바람 소리를 들려줄 때까지는 뭔 소리인지 못 깨달았지만, 역사를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임무를 주면서 역사의 방향을 가르쳐 줬을 때, 그는 마음에 낙심한 마음이 다 풀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힘있게 일어나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세 사람을 기름 부으라 그랬는데, 엘리야는 셋 중에서 엘리사밖에 기름을 안 붓습니다, 나중에. 근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머지 두 사람을 기름 부으라고 했을까요? 기름 부을 기회를 안 주고 하늘로 데리고 가요, 나중에. 근데 왜 엘리사만 기름을 붓고 나머지 두 사람은 기름을 안 붓는데 기름 부으라고 해서 말이 안 맞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가 기름 붓는 거나 너의 후계자 엘리사가 기름 붓는 거랑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 일이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에 엘리야가 자기 후계자 되는 엘리사를 세우고, 엘리사가 나중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기름을 못 붓는데, 근데 엘리야한테 왜 기름을 붓는다 그래요? 엘리야의 일의 연장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을 엘리사가 감당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너가 기름 부어라, 이렇게 이제 사명을 준 거죠. 자, 그러면 6번 보겠습니다. 6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에게 임무를 주며 알려준 역사의 방향은 어떠했는가? 엘리야의 낙담은 어떻게 치유되었는가? 하사엘 아람 왕과 예후 이스라엘 왕과 엘리사 엘리야를 이을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임무를 줬어요. 이들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으로 역사를 이끌 것이다. 오염되지 않은 남겨준 7천 명으로 역사를 이끌 것이다 하는 방향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엘리야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시는 방식과 방향을 깨닫고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게 되었다. 치유되었다는 겁니다. 다 깨닫고 나니까 다 계획이 그 뜻이 있구나. 내 생각이 기부였구나.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하고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이 돼서 가서 일을 시작합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 후계자의 기름을 붓는 일을 시작합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의 이제 후계자가 되는데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뭘 하고 있느냐? 밭을 갈고 있어요. 그 밭을 갈고 있는데 12결이, 여기서 한 결이라 그러면 소 2마리를 얘기합니다.
소 2마리 한 쌍이 한 결이에요. 근데 그 한 결이가 12결이가 있어서 24마리나 있는 거죠, 소가. 그러면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밭을 가는 소가 12결이 24마리나 있으니까 아주 부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분홍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밭을 갈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겉옷을 던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겉옷은 뭐예요? 구약에서 보면 겉옷은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 겉옷을 던져서 엘리사한테 줬어요. 이 제사장의 옷은 함부로 아무나 입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옷을 제사장의 옷을 엘리사한테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후계자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 보면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 대신 미리 가서 부모님한테 안부 인사를 전하고 이제 하직 인사를 하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좋다. 그렇게 하고 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21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이 소를 가져다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서 뭘 하고 온 거예요? 소를 잡아서 한 결이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랐어요. 소의 기구라는 것은 밭가는 장비죠. 밭가는 장비를 불살르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거 뭘 한 거예요? 예. 지금 자기가 과거에 하던 일을 다 청산한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장비를 다 청산한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소를 다 잡아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앞으로 지금 부자로 살았는데 이제 엘리야를 따라가면 먹고 살 길이 불투명하죠.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기는 그래도 다시 돌아오지 않고 돌아올 길을 다 없애버리겠다. 소도 잡아 없애고 장비도 다 없애버리고 난 이 길 돌아오지 않겠다. 난 오직 그 길을 따르겠다. 이런 결단으로 이렇게 행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따릅니다. 7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엘리사가 결의소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의 후계자가 되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라. 겉옷을 던졌다는 것은 나의 후계자가 되어라. 이제 이런 얘기고 이제 그걸 받았어요. 받아서 돌아가서 소를 잡고 농기구를 다 태웠어요. 그걸 태워서 소를 구워서 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얘기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게 하겠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 일에만 당신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 일에만 매진하겠다는 결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엘리사의 낙심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엘리야의 낙심이 우리가 우리 생각하고 있는 일반 낙심과는 좀 다르죠. 우리가 느끼는 낙심과는 달라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역사대로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기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명을 받았는데 제대로 그걸 해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실망을 하고 낙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그게 가능한데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안 도와줘서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약간의 불만도 있고 제가 제 힘으로 더 이상 못합니다 하고 손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차원이 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어떻게 아세요? 엘리야의 생각이 뭔지, 뭐 때문에 낙담하는 거 있는지 다 아시고 그것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어떻게 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차근차근히 하나씩 알려줍니다. 그리고 회복된 엘리야는 다시 후계자를 세우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만들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엘리사는 중간에 그거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면 이게 일이 이루어질까 하는 것 때문에 답답해했는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남아있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을 어딘가에 남겨놓고 그 남겨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역사를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 우리는 과거에 그런 하나님이 오늘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타락해 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등장시키고 더 순수한 자들을 숨겨놓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엘리야도 엄청 낙담한 거죠. 이 상황을 보고 제대로 되지는 않고 지금 오늘날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가 믿어서 정말 될 거냐, 하나님 믿어서 뭐 이게 맞느냐 이렇게 느낄 정도로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를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을 통해서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